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때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축복하는 눈빛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다 마주치면서 찬양할 건데, 눈빛이 사랑스럽지 않은 분은 저와 아이 컨택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전부 다 저희 찬양팀만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조원들,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앞에 피피터님도 계시고, 함께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 시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감각히 평화,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담배 드리리 주를 향한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 있으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목을 평안이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거 좀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클리커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미리 다 읽고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만 함께 읽을 텐데 이 시간 성경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귀한 수련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좀 되게 감사했던 그리고 뭉클했던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시며 우리 청년부 임원분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참 기도로 준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뻤고, 무엇보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뭔가 찾아볼 게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애교회 수련회 찬양 연습 이게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오늘 즐겁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이 연습을 한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둑 맞은 시간들. 제가 딱 그 영상을 클릭하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그 영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게 2시간짜리인데 제가 1시간에서 끊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즐겁게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여러분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계획과 제 인생 플랜에는 수련회 이런 설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교회에서 하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주면 되나? 내 간증을 하면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거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스토리에 더 흠뻑 빠져서 그 사람을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면 내 얘기는 이번에는 좀 덜하고 우리 돌아갈 때 요나 이야기를 머릿속에 확 가져보자 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GBS 시간에 이 요나서를 6컷 만화 그리기로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요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요나 이야기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다 읽더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요나서에 담겨있지 않은 요나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이 시간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려지는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것이 이 요나 1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요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이 기록한 것이 여기 나오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 친구가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좀 롤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나가 그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요나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토가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요나가 딱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영토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을 전했을 때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한 영토가 안 넘어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렇게 회복한 영토가 여기 보시면 하맛부터 아라바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잘 모르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토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강했을 때가 솔로몬 시대인데, 요나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선포했는데 그때만큼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고련 거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 별로 안 보거든요. 근데 딱 싱어게인이랑 딱 고려 거란 전쟁 딱 보고 하나 정도 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 내가 보는 것만 딱 말씀하시지? 하면서 말씀 연구 더 하라는 뜻인가? 라는 좀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고려 거란 전쟁 때 만약에 그걸 보면은 거기는 이제 스님들이 등장해서 국사 해가지고 딱 이때 전쟁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도 일부러 사극 톤으로 요즘 많이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그때, 이건 약간 픽션입니다. 제가 그때 가는 거예요. 딱 지금 소배합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딱 가요. 전하, 여자친구한테 이 느낌 아닌데? 여기 긴장했나 봐요, 제가. 안 돼요. 전하,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계승한 그 고려처럼, 그 고구려처럼 이 만주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딱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말했어요. 근데 딱 이루어졌어요. 소부합이 막 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고려가 갑자기 만주 땅을 정벌을 해요. 그럼 전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불리겠죠. 요나는 이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밝히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자신의 말이 이루어진 게 너무 기뻐서 또 하나 자신이 기뻐하며 기대하며 바랬던 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하맛 이후에 아수르가 있죠. 그럼 요나는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이 아수르와 대적해서 아수르 땅을 정벌해라. 이 말씀이 또 나에게 딱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요나의 기대는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기대했던 건 니느웨를 네가 딱 선포했을 때 선멸하게 해줄게 였는데, 하나님께서 걔네가 너무 악하니까 너가 가서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을 너가 외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여기서 불순종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쩌면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요나한테 가서 너가 막 전도를 하고 구원을 알리고 너가 희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가서 너네의 악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3장 4장 보면 요나는 니네한테 말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조차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때 예상되는 반응이 두 가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준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니네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는 회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원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그 아수르를 쳐 부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쟤네한테 왜 기회를 주시지? 이렇게 요나는 생각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을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특별히 싫어할 만한 이유는 있긴 했어요. 이 니느웨 아수르, 걔네 불쌍하게 왜 그래? 요나 너 나빠? 약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면 좀 더 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령 거란 전쟁을 본다고 했는데 그때 고려 거란 전쟁을 좀 재밌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역사를 되게 좋아하셔서 가장 처음 봤던 드라마가 태조왕건이었나? 약간 되게 옛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이 그 전에 다른 드라마들과 달랐던 건 다른 드라마들은 성벽에서 막 멋지게 싸우고 막 영웅들이 나와서 막 제거하고 하는데 고려 거란 전쟁은 조금 참혹한 전쟁의 환경도 보여줘요. 거기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그 거란족들이 되게 그 고려 사람들은 야만족이라 불렀는데 막 이렇게 짐승처럼 막 끌고 가고 막 살점을 뜯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다시 그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쟤네들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라고 했으면 우리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걔네한테 기회조차 주십니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입모아서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정말 잔혹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몇 개만 너무 다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에 먹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혀를 잡아 빼고 죄송합니다.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팔은 놔뒀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와, 쓰레기 다 나왔어요. 지금 요나 지금 감정이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화가 나서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산채로 모아놓고 불태웠대요. 와, 여러분, 불태웠대요. 하나님, 어찌 이들을 용서합니까? 요나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기 북쪽 땅에 있는 그 김정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악한 행동을 한 어떤 죄인이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아픈 병에 들어서 암에 걸려서 그가 죽고 그 체제가 붕괴돼서 평화 통일이 되는 거, vs 밸런스 게임 합니다. vs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평화 통일이 되는 거.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이 막 고통스럽게 그동안에 막 사람들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한 벌을 자기가 받고 죽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이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새 사람이 돼서 목사님이 되고 여기 와서 김정은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꺼야 되나요? 방송 꺼야 되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북한 선교를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다 하지만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선 대답하기 쉽지 않죠. 요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꼭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여자친구랑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밑밥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을까? 근데 여자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 괜찮은데 바람은 절대 안 된다. 바람은 기회가 없대요. 끝이래요.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 말은 알겠고 내가 바람 필 거 절대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에 한계를 만들어 놓지 말자. 그러니까 안 할 건데 일단 그 하나님 용서를 하셨는데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라고 했다가 갑자기 공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이 사람이 지금 바람 피려고 밑밥을 까나? 이런 눈빛을 딱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지금은 진리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타이밍이었구나. 우리 친구들 나중에 때때로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이제 딱 말합니다. 맞다. 그러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농담 삼아 말을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찾아오냐면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하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그걸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요.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요나는 이거였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이제 신학자는 사람이 회의감이 생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회의감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 요나의 경우이겠죠. 어쩌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어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래도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지점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말씀이, 이 기적이 갑자기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다는 게 말이 되나? 과학적으로? 이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성장하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 있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가진 않아요. 이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불신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회의는, 의심은 믿음과 그런 의심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의가 무서운 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이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랐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러나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이죠. 요나의 그런 회의가 이 불순종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 나 못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요바에서 예루살렘에서 원래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저기 다시스까지 요나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라탔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결국 이 당시에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알 이 당시에는 사실 여호와의 얼굴하면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성소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건데 요나는 그것을 떠나서 그냥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면 난 적어도 지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명예에 불순종을 한 거죠. 이 다시스로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짠짠 갔다 오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이 거리를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이 거리를 갔다가 딱 올 거 이거 막 신학자들이 막 계산한 걸 보니까 최소 1년이라고 합니다. 최소 1년. 거기에 요나가 정말 치밀하게 중요한 게 여기 말씀 보시면 뱃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1년치, 최소 1년치 뱃삭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1년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신혼여행을 막 계획하고 있는데 1년치라고 치면 빚을 한 지금 재산보다 한 4-5배는 더 받아야 1년치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떠남에 있어서 진심으로 치밀하게 이 정말 많이 드는 뱃삭까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는데 요나가 이제 나 하나님 싫어하고 딱 갔는데 배가 딱 있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도 안 드리고 갑자기 이건 성령의 뜻입니다 하면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제주도로 가자 그래요. 갑자기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서 배 좀 주세요 했을 때 배가 딱 있을 확률이 지금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1년이 걸리는 막 이렇게 힘든 배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막 보수하는 그 시간과 배도 지금보다 많지도 않았을 텐데 배를 타려면요 진짜 운 좋아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며칠 몇 주는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딱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배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불순종했는데 잘 됐네? 불순종했는데 내 삶이 큰 문제가 없네? 제가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 효율을 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약간 뭔가 이동할 때 저는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제가 예를 들어 금천구청에서 타서 뭐 해화동에서 내려야 되면 해화동에 내릴 때 이제 갈아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른 앞으로 갑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네, 여기 딱 보고 그 앞으로 가고 집에서 항상 시간을 맞춰서 가고 전 시간적으로 이동에 있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이런 제가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 집이 15층인데 딱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15층에 딱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근데 이때 이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진짜 이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주일 아침에 막 좀 분주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말씀 준비하고 막 생각하고 할 때 그러다 보면 조금 늦어질 때 있어요. 근데 딱 나갔는데 15층에 있어.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노고를 아시고 나한테 이렇게 이끄신 거다 하면서 딱 갔는데, 차에 타서 딱 가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를 보통 20분 걸리는데 신호가 진짜 따다다다닥 맞으면 10분이면 가요. 15층에서 딱 타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신호가 따다다다닥 맞아서 나는 8시에 좀 늦게 나왔는데 8시 10분에 교회에 도착하면 그날은 아주 힘이 넘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 만약에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갔거나 신호가 잘못 갔거나 좀 이럴 텐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떠났는데 배가 마침 있는 상황을 보고 여호와 이레를 외쳤을 수도 있어요. 와, 어쩌면 내가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게 돌아갔습니다. 네, 불순종했는데 내 삶에 그렇게 큰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요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한 것처럼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인 의심,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인 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신, 그렇게 살아도 정말 될까? 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공부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일로 인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보다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여서 회의감이 생겨서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도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간적인 막 원래 같으면 벼락이 쳐야 될 것 같은데 벼락이 치지 않아요.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짓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안 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네? 또 그렇게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타협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시간이 많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형통한데? 그냥 학원 다니는 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계획대로 딱 되네! 좋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실질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음을 요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힌트를 남기십니다. 함께 볼 때 이 요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야라드, 이게 내려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표현해서, 요나는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순간적인 회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망가지는 모습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절에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아, 그냥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는 게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올랐으니까 이게 왜 목사님 올라가는 건가요? 왜 내려가는 건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라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배에 탔다는 거지, 이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하자면 요바로 내려갔고 그 땅에서 그 배로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5절에는 요나는 이제는 배에 내려갔다가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깊이 잠든지라. 라담, 이 야라드의 파생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그저 자기가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의 상태는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왜 몰랐냐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형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러고 괜찮은 건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돼버리면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말고도 좋은 일을 겪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그저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기준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기준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형통하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돌아봤을 때 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두드러지냐면 위기 가운데 두드러집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이것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탄 그 배에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냥 폭풍이 아니라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서웠냐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자신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5절에 아까 본 것처럼 요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요나는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하나님을 잘못됐지만 찾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이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시작됐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없을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순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와 같이 잠들어 있어서 포기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상황에 치이면서 그냥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며 하고 있는가? 특별히 단순히 개인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배를 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대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정말 악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일들,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악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회의가 불순종을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잠들게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나도 교회 다니긴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사무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오늘도 교회나 나가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애초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괜히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장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함께 이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잠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 자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계속해서 그 자리였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그때 만약에 그 이방인을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요나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다면 어쩌면 요나서 이야기는 이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꾸짖는데 요나는 미동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소요리 문답하는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네 아빠가 목사인데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성격이 되게 사나우셨네요. 기억나나요? 아니에요? 네. 기억 안 납니다.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맞는 말이죠.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만약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사실 비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저 원색적인 비난 말고 너네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미동도 없습니까? 결국에 요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요나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너 뭐 하던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네 민족은 뭐야? 네 나라가 어디야? 라고 질문을 하면 결국 이거는 네 정체성이 뭐야? 라고 말을 해요. 네 정체성이 뭐야?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너네의 정체성이 뭐야? 너 뭐야? 미안합니다.
너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친구가 물어보면 말하세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올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자기소개 그거 적으세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요나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내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는데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은 그랬는데 그의 입은 뭐라 그래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뿐인 신앙인, 자존심만 남은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객기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신앙인. 요나는 지금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요나도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요나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요나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선택이, 최종적인 선택이 뭐냐면 그냥 나를 들어 던져라. 포기. 그만.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 이것도 요나의 자존심이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내가 너네를 위해 희생할게. 어떠한 측면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그 땅바닥에 던져져서 그 밟힌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맛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도 치이고 교회에서 나가서 봉사는 하는데 힘들고 기쁨이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이 나를 가로막아서 정말 어쩌면 제가 말하는 이 말조차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지친 상태에 요나는 있었던 거고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쩌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부터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등장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요나 하면 사실 물고기죠. 우리가 초등부에서 이제 태준아, 초등부에서 이런 거 해? 그럼 약간 아이 학교에서 하나요? 자, 요나의 물고기 하면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게 딱 나왔다 이걸로 잘 아는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 청년 언니 오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선배님들 딱 나이가 되면 이제 세상 가운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물고기 논쟁이 막 등장할 거예요. 야, 물고기 안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 물고기 안에 딱 들어가면 위액이 날 딱 덮치고 메탄가스 피해야 되고 숨 참아야 되고 그 안에 공기가 없는데 그거 되냐?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막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1891년 고래잡이 중 제임스 바트레인이 포유동물 안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다. 고래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대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막 이걸로 싸워요. 야, 물고기 살 수 있어. 경찰이 싸울 것 같은데. 1891년이에요. 알았죠? 이름은 제임스 바트레인. 알겠죠?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산 경험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고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어떻게 들어서 공기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거기서 여기서 막 나오는 플랑크톤 같은 거 같이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하나요? 큰 물고기는 그냥 큰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그냥 등장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물고기에 대해서 막 그게 말이 되냐 할 거면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냥 낫죠. 물고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하나님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야, 너네는 모르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내가 요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뺐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요나의 편으로 스올 가운데 그 영적으로나 그 육적으로나 고난을 겪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스올 가운데 있던 요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건짐에 대해서 정말 귀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 5살에서 8살 사이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형이 장난꾸러기인데 형이 동생들을 이제 가지고 죄송합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형이 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계곡이었어요. 계곡이었는데 튜브를 3개인가 4개를 쌓았어요. 그 위에 올라가 볼래? 자기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기 싫은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쬐끄만 미니보다도 더 작았을 저한테 그 4개가 쌓인 튜브에 형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로 팍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가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나는 게, 머리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죽는다. 그때는 그냥 이랬어요. 근데 요나는 폭풍우, 빛도 없었겠죠.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구원의 손길이 딱 등장합니다. 딱 이렇게 손이 딱 와가지고 제 발목을 딱 잡아서 들었어요. 당연히 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이 엄마한테 엄청 혼났는데 그게 뭐냐면 형이 튜브를 챙기고 있었대요. 저 진짜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딱 나와서 제 발을 딱 잡고 딱 끌어올린 거예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한 중학교 되는 누나였어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 발목을 딱 해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저랑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분 없죠? 혹시 계곡에서 어린아이를 살린 적이 있다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텐데, 저는 그걸 딱 경험하니까 어쩌면 이 요나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셨던 건 그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요나는 다 포기한 건 맞는데, 요나는 다 내려놓은 거 맞는데, 그래도 나 살았나? 그래도 나 죽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의 입장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특별히 제가 이름을 숨겼는데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플랜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 수월에 빠져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잘못이다라고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회복 플랜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회복 플랜. 우리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형통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내 삶이 형통하게 한다. 그런데 이 요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귀한 일꾼으로서 그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그 계획은 때때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저는 오늘은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에게서 기도가 회복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수월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요나는 처음으로 이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부는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저를 노안이라고 좀 놀리는데 노안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보니까 동안이에요. 이건 잘못된 예인 것 같으니까 성격적인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목사님이 되게 괴팍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딱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은 채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허하고 피로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그저 요나가 뱉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요나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것은 시편의 말씀
요나가 어려서부터 듣고 또 요나가 조상들을 통해서 배워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그 안에 굳어있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3절도 시편 42편 7절의 말씀과 어휘적으로나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가운데에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요나로 하여금 회복돼야 될 부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이 목사님이 가서 이상한 얘기 해도 그래도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경건 노트를 막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막 이걸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싫었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변화된 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이렇게 말씀 잘 안 들어도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말씀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플랜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각각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관계 회복은 호칭의 변화에서 등장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 하나님, 그 주, 나와는 좀 거리를 둔 그 하나님으로 요나에서 계속 표현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왜 3인칭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저 두 번째가 2인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넘겨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 하나님,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하나님에서 그 회복을 경험한 요나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3인칭에서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이 교회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편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단점이 뭐냐면, 저도 극복했던 단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3인칭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편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가 가라해서 가는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내 삶에는 그렇게까지는 역사하시는 않으시는 하나님, 나랑은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 안에 기도가 깨어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속해서 영적인 단절이 있었던 것과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장 내 상황이 편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우리 사랑하는 곽도사님께서 더 자세히 다뤄주시겠지만 이 2장의 이 시간도 사실은 완전하진 않아요. 3장, 4장 내용을 먼저 아시는 분들은 요나가 회복은 됐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끝날 때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넣진 않았는데 8절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전으로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회복의 시작
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에 딱 한다고 나서 갑자기 내일부터, 갑자기 다음 주부터,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학교 가서 정말 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을 오늘 시작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넘어갈 텐데 찬양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앞에 나와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회복 플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작년쯤에 이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서부터 되게 어렵게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제 사람들에게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고 상처가 됐고, 그게 작년에도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1년 만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좀 저희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좀 무시하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집에 와서 화가 났어요. 저희의 오랜만에 가족 간의 모임을 망친 그 분에 대한 분노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빠가 오셔가지고 그릇을 3개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그릇, 중간 그릇, 큰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그릇을 딱 놓습니다. 갑자기 중간 그릇으로 그걸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릇으로 덮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끼리 부딪히면 깨지는데 작은 그릇 위에 큰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다. 너희가 큰 그릇이 되어서 그분을 품고 넘어가라. 아버지가 사실 무시를 당하신 건데 저희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인데 저희는 배은망덕했는지 화를 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막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부러 조금 더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건데 조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그럼 아빠가 우리조차도 덮나? 우리가 그렇게 아빠한테 따지는 것조차도 아빠가 포용하나? 그러면 나도 이제 포용하는 걸로 하겠다. 근데 아빠가 저희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화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달래주신 아빠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아빠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말에 크게 동의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한 것은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히려 그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고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사실 잊고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내 정의로 해버리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때때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복, 기도와 말씀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